오늘 우리 봉독해 드리는 말씀의 내용을 상고하면서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어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결과가 뭔가 이렇게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귀한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뭐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뭐하러? 성경 보세요. 4장 1절.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성령에 이끌려 뭐하러 가셨어요? 뭐하러?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을 받으시러,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여러분 여러 많은 학교가 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야 학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학교를 이야기하는데 광야 학교를 다녔다고. 광야 학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훈련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모세도 광야 학교를 나왔고 요셉이도 광야 학교를 나왔고 많은 우리 믿음의 그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광야 학교를 나왔다는 것. 또 바울 사도에게도 아라비아 3년이 있었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요셉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라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고 또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것이 요셉에게는 광야라고 말해요. 광야. 근데 그 광야 학교를 잘 졸업을 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호렙산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40년 동안 미디안, 자기 장인의 집에서 양떼를 치고, 어떻게 보면 미디안인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보낸 세월, 40년 보낸 그 세월하고 애굽에서 보낸 세월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도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광야 학교가 있다면, 광야 학교. 그 광야 학교는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가정의 우환질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나 요셉이나 바울이나 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굶주리셨다고,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굶고 금식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금식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우선이, 먹을 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지고 실험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뭔가 하면은 배고픔. 그러니까 이 돌덩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덩이를 변하여 바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오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 가운데 보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도전할 때에 뭘 가지고 도전하셨는가 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뭐 마귀가 어떤 다른 것 가지고 시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에도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세 번째에도 말씀을 가지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대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셨어요. 이 돌을 떡을 통하여 떡이 되게 하라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시험의 내용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디에다 세웠다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예수님에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니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다운 증거를 내라는 거, 증거. 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든지, 여기서 뛰어내리면 바로 기록되어서 여기 뛰어내리면 그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셔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또 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셨어요. 세 번째 경우도 보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바로 마지막이 뭐냐? 나에게 경배하면. 여러분, 나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누가? 마귀가.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바로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시험이 뭐냐? 마지막 시험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시험한 이 시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시험이요.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거, 우리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이 제일로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물질, 때로는 명예, 때로는 권력. 저는 주일을 이래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우선해서 주일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전체 성도 가운데 제가 많이 이야기해서 30%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30%가. 이건 제가 엄청나게 후하게 점수를 준 거예요. 엄청나게. 그 날을 정말 하나님의 날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생활의 한 부분.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그냥 하루 24시간 사는 가운데서 좀 생활의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드린다는 것 뿐이지, 이 날이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없어요. 주의 날이라고. 그래서 때로는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할 때도, 목사님 오늘 제가 뭐 일부 예배 드리고 아니면 또 2부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어디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저에게 무슨 대답을 요구하는 건지, 그 저를 어떻게 보면 그 담임 목사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뭐예요? 내가 수용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갔으면. 그럼 안 왔는갑다 하면 좋은데 그래도 얘기하고 제가 그 전에 언제 한번 얘기는 했었어요. 교회 중직자들 어디 가면 그래도 목사한테 얘기하고 가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장기 출타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 한 부분으로 안 지켰다 소리는 못하니까 주일날 와서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가서 자기 일 보는 거. 그 주일 지켰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잠깐 와서 만난 거지 주의 날로 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의미의 사사로운 일을 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새벽 예배에서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있다가 또 저녁 때 오후씩 아이들하고 또 집에 잠깐 이제 저녁 예배에 나오고. 그런데 교회의 대표적인 중직들이 그냥 예배 한 번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가서 자기 일 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사들 격려해주고 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유치부 내일 이렇게 수련회 저 아이들 성경학교 한다는데 1박 2일로 수박이나 사다 주고 참외도 깎아주고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 동참하는 거.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일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 생활 부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너무 많다니까요. 때로는 명예, 때로는 물질, 때로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앉혀놓을 때도 있어요. 나 자신을.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님을 내 마음의 좌소에 모셔야 돼요. 내 마음의 좌소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어줘야 돼요. 사형리 그 전도 책자에 보면 주님을 영접하는데 마음속에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다가 나는 의자 밑에 내려오고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 내 마음의 의자에 앉으시고 나는 내려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 그것이 주님을 영접한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자의 모습. 그래서 오늘 참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그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 이 40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라비아 3년을 그 바울은 통해서 요셉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자기 형들도 애굽의 총리 될 때까지 그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모세에게도 40년 그 40년 바로의 궁전이 아니라 그 이후에 40년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건 뭐를 말하는 건지 아세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이것은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 영적인 공중의 악의 영들까지라도 정복하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의 영들까지라도 점령하신 주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야 돼요. 내 감정이나 성격이나 어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아니고 다른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언행심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겪는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위장이 튼튼하면 소화가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장육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오장이요, 이 소화기관이잖아요. 소화기관, 이거 건강해야 돼요. 첫째는 위장과 소장과 대장이 건강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뭔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 지난 주일 날 오후부터 전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없고 이제 금요 예배가 있었잖아요. 이제 제주도 갔다 오느라고. 그래서 금요일 날 무슨 설교를 할까? 그렇게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냥 생각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저를 이제 그 제주 동홍교회 목사님이 저를 태우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마태복음 4장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마음에 와서 정말 탁 닿은 게 뭐는가 하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라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언어 구사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시는 말고 뭐해 그러더라고요. 한참 대화하다 가만히 있으니까 뭐해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근데 그것이 마음에 와서 막 지금도 느껴지는데 뭐라고 이렇게 잘 표현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고3 수험생이 시험 치르는 마음. 어떤 임용시험을 앞둔 사람이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시험에 승리하는 비결이 딱 하나요. 이 말씀에 있어요. 언제? 성령에 이끌리시면 돼요. 아무리 물질이 나를 시험하고, 아무리 권력이 나를 시험하고, 명예가 나를 시험하고, 내가 나를 시험해도 성령에 이끌리면 돼요. 성령에 이끌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면. 저는 요번에 우리 제주도 가기 전부터 하여튼 마음의 도전을 꽤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가 저를 막 힘들게 했어요. 마음의 도전도 받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이. 근데 또 더군다나 제가 주일날 차를 몰고 막 서울을 가는데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가지고 막 지금 내일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오지 말라고 할까, 가지 못한다고 할까 막 그러는데, 제주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태풍이 막 이러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전화를 하가 태풍은 무슨 태풍? 그랬더니 얼른 끊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또 목사님 전화가 태풍 그러더라고요. 그래 태풍이 그러길래 태풍은 무슨 태풍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가 얼른 끊어버렸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전화했죠. 내일 우리 이제 뭐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뭘 머뭇머뭇거려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요번에 오지 말고 한 3일 있다, 뭐 한 수요일 날쯤 오든지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오든지 그러려고 전화를 했는데 태풍은 무슨 태풍 그래가지고 끊어버렸대요. 저놈의 성질에 또 얘기해봐야 그래 얼른 끊어버렸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갔는데 에이 목사님도 그랬대요. 그냥 될 대로 되란 말이 아니지만 아이고 그냥 그냥 포기하고 저는 지금 막 속이 상한 거예요. 티켓팅 해놨지 가야 돼 말아야 돼 앞은 안 보이지.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원주를 딱 지나가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비가 얼마나 없어요. 저는 비가 그렇게 오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솔직하니 이게 안 돌아 이게 돌아가 봐야 안 보여. 인도 히로시가 돌아가도 앞이 안 보여요. 근데다가 갔다나 지금 막 속이 막 갈팡질팡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거니까 비 오면 그냥 시장 안에 가서 하면 되고 그 생각하고 했는데 딱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 날씨가 맑고 좋은 거예요. 너무 날씨가. 근데 사실은 갈 때까지 여러 가지가 많은 환경들이 막 저를 이렇게 그냥 힘들게 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안팎으로 집 안에서 집 밖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가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이런 거 저런 거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은혜다. 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막 그냥 바람은 불고 했지만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역들을 정말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그날 이제 요번 주간에 회의를 안 잡아도 되는데 또 회의를 잡아놓고 제가 꼭 참석해야 될 회의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잡아놓은 거.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가 저를 시험하기 막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회의 안 올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래 이 비 오는데 무슨 회의를 가냐 그랬더니 서울도 비가 옥수같이 온대요. 근데 제주도는 그때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비 안 오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죄송합니다. 선교하러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니 또 비 오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뉴스 들으니까 서귀포 앞바다부터 태풍이 시작된다는데 거기가 비가 안 오냐고. 지금 안 오잖아. 사진 찍어 보냈는데도 안 믿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웃고 그랬는데 더 재미난 것은 우리 유 목사님하고 고영식 집사님 같이 월요일 날 저녁에 서귀포 방파제 있는 데를 나갔어요. 항에 나갔는데 막 그때 이제 바람을 보니까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리가 있는데 못 건너가게 이렇게 망을 쳐놨는데 사람들이 막 가더라고요. 그 가에 갔는데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방파제를 간다니 항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KBS인지 MBC인지 아나운서가 막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거기서 마이크를 들고 막 이제 우리 목사님 운전하려 잘 못 받고 마이크를 들고 기상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는 서귀포 항 앞바다인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막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믿을 놈 한 놈도 없는데 지금 여기 그런데 막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들은 사람들은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 아침이면 여기 서귀포 앞바다까지 당돌할 것 같습니다. 6년 만인가 9년 만에 처음으로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한대요. 이건 또 안 되는 것보다 못하죠. 안 되는 것보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돼도 오히려 바람도 잔잔하고 좋았어요.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교회 전도팀들이 와가지고 태풍이 키를 못 피고 돌아갔다고.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작은 족속이잖아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돼요. 정말로 적은 나라예요. 근데 그 적은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알기 위해서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태풍인들 하여튼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일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저지난 주일날 수용로교회 가서 마쳤는데 우리 교단에서 범교단적으로 아무 데도 없었어요. 작년 11월 달부터 어떤 걸 준비했는가 하면 너무 남북관계가 긴장이 되고 안 좋으니까
저희들 총회 모임 중에 하나가 통일준비위원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부위원장을 하고 올해는 다른 회의 때문에 못 가는 바람에 임원은 안 했는데, 그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국가가 어렵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7차 기도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 꽃동산 교회, 의정부 그 밑에 수락산 밑에 꽃동산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부산 수영로까지 7교회를 정해가지고 우리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기도회를 하자. 그런데 신기한 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통일준비위원회 팀들은 우연이라고 안 믿어요. 3차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동계올림픽이 막 시작되면서 남북 대화가 불꽃이 터지고 4차 기도회 할 때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6차 기도회 하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7차까지 하는 가운데서 누가 일정을 그렇게 맞추려도 못 맞춰요. 거의 동시에 끝나버렸어요. 동시에. 그래서 저희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 교단적으로 이렇게 한 장로교, 성결교, 통합책 다 합쳐도 아무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 그 통일준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은 우연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안 그렇게 안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다음번에 또 비가 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본으로 볼 때 우리 제주 선교하는 것도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기도하면. 저는 사실은 이 제주 선교하는 것도 미루고 싶은 마음이 99%였어요. 미루고 싶은 마음. 하여튼 안팎으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마나 하다가, 그래도 또 신기한 건요, 제가 물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제주 그 동홍교에서 5월 달에 하려고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또 다음에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하다가 밀어 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여기는 제가 또 곤란한 주간인데,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하다가 같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는 역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과학의 힘으로 다 태풍의 방향도 정하잖아요. 몇 메다 속도로 오고 어디쯤 왔고 어디를 통과할 거고. 근데 그것이 완전히 제주도 먼 해상에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선교 잘하고 편안하게 하고 왔어요. 여러분, 또 우리 통일준비위원회 기도하는 가운데 7차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도 이루어지고, 오늘 제가 금요 기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 어떤 가운데서도 성령의 가마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 삶 속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제가 전화통을 이제 이 휴대폰이니까 전화통이라고 말한 것 같으면 전화를요 아마 들었다 놨다 수십 번도 더 될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못 간다 그럴까, 오지 말라 그럴까, 못 간다 그럴까, 오지 말라 그럴까, 못 간다 그럴까. 우리 팀들에게는 오지 말라 그리고 제주도에는 못 간다가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하여튼 원주 지나면서부터 서울 도착할 때까지 쥐다 놨다 그런데 목사님이 태풍은 무슨 태풍이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막 마음이 그냥 오락가락하니까. 그런데 가는 가운데서 이상하게 못 간다고 전화하기도 잘 안 되고 오지 말라고 전화하기도 잘 안 되고, 그래 좀만 기다려보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 사람들이 두렵더라고요. 왜 사람이 두려운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주도 갔는데 막 풍랑이 막 바람이 불어 비행기도 못 떴다, 찜질방에서 잤다, 이튿날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왔다. 그러면은 나는 우리 교인들이 무섭더라니까.
목사님 가지 말아야 될 때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 솔직한 마음은. 또 제주도 갔어도 아니 태풍 그러면 오지 말지 왜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애미기나 양파코로 막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에는. 예? 이렇게 갔다가 또 뭐 여기 장로님들 오해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한테 이게 또 쓸데없는 말 듣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제주도 갔어도 좀 이따 오면 좋을 텐데 와가지고 사람 애미일 것 같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리더가 힘든 거예요. 리더가.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근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오지 말아라 못 간다 이 생각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래도 뭔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밤에 여러분들 믿어도 안 믿어지만 거의 꼴딱 새고 한 30분 잤나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차 타려고 시동 걸었다가 차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전화했어요. 어디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출발도 안 했어. 근데 거짓말로 공항 다 와간다 그랬어. 자다 보니까 시동 걸어놓고는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버뜩 깼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쯤 오냐 하니까 이제 30km인가 뭐 30분인가 30km 남았대. 그래가지고요 그 빗길을 그냥 막 차가 새벽에는 없으니까 한 시간에서 한 50분 되는 거리를 35분인가를 가버렸어요. 막 그냥. 그래서 갔더니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공항에 다 도착했는데 어디에요? 그러니까 나 왔는데 그때까지 도착하지 않고 막 입구에 올라갈 때 우리 왔는데 어디에요? 나도 왔어. 그리고 주차장에도 맡기고 얼렁 들어갔더니 다들 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에는 때로는요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내가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10가지 생각이 막 헷갈려 중에서 9가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성령이 내게 뭔가가 있을 때에는 그걸 따르는 것이 좋아요. 그걸 따르는 것이. 사실 저는 요번처럼 어떤 일을 가지고 갈등한 적이 없어요. 왜 자꾸 뭐 비는 쏟아지지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이거 무리하고 갔다가 뭔 일 생기면 또 원망 듣지 않나 막 별의별 생각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고민하다가 그 튿날이 돼버린 거예요. 고민하다 보니까 팀들은 와버린 거고 고민하다 보니 아침이 돼서 그냥 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 주님의 음성.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마귀에게 시험을 얻어 성령이 이끌려. 그래서 많은 시간 뭐 필리핀도 선교하러 가고 뭐 제주도도 여러 번 갔지만 참 요번처럼 그 출발하기 전까지 힘들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이상하게 다 나를 도와주는 분들은 뭐 이렇게 같이 가는 분들은 다 도와주는 분들이지만 모든 여건이 도와주는 사람들보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른 때보다 헌금도 많이 해주고 다 도와주셨는데 이상하게 많은 환경들이 저를 힘들게 했댔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잘 소화하자, 편안하게 맘먹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해주셨고, 통일 기도회 할 때에도 사람들이 첫 번엔 비웃었어요. 매 교단적으로 해가지고 교회들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2차 3차 지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성공을 하고 북한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또 남북회담이 물꼬를 트고 막 그런 가운데서 이 기도회가 막 나중에는 CBS, CTS, KBS, MBC 막 뉴스로 나가고 막 이게 그냥 뜨고 청와대에서조차도 그 수석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감사의 의뢰도 오고
그러나 그 전에까지는 비난도 받고 쓸데없는 하는 것처럼 막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도하는 일인데도. 그러나 진행해 가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와,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할 정도로. 그래서 기도회가 정말 마지막 수영로 교회 가서 마칠 때에는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뭐냐? 모든 시험의 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때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들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세요.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통과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이 가신 발자취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발자취잖아요. 성령이 이끌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험, 이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다 주리라 말씀할 때에 주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아무리 큰 물질이 생기고 아무리 큰 보화가 생겨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김창인 목사님이 평생 간증하는 게 계세요. 그때 그 교회가 그래도 적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화폐 교환을 할 때에 마지막 화폐 교환 날짜가 주일날인가 그랬대요. 그 가져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이라고 안 가지고 가셨어요. 그거 다 휴지 조각으로 버릴지라도. 그런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하루 더 연기해가지고 그 돈을 가서 화폐를 교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가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것이 국가의 시책이지만 그러나 원래는 딱 정한 날이면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들은 이야기잖아요. 화폐 교환된 지가 언제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럴 때 하는 얘기가 김창인 목사님 한 사람의 믿음이 국가의 흐름을 바꿔놨다 그랬어요. 강남에 가서 지금 충현교회 성전 부지 살 때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했어요.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거기가 옛날에 숲진 야산이었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거기 이제 가보면 그냥 이 굴 참나무 밭에다가, 거기가 도저히 뭐 개발될 그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땅을 10,000평 사실 때에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뭔가 미친 짓 한다. 그 돈 가지고 충현교회 충무로 있었잖아요. 충무로에다 예배당 잘 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결국에 그 어르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왠지 이까진 사람은 다 거의 반대했어요. 그러나 본인이 고집쓰고, 지금 여러분 그 땅이 10,000평인데 강남 한 중심 역삼동에 10,000평이면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지금. 평당 1,000만 원씩 10,000평 계산해 보세요. 거기 지금 1,000만 원만 가겠어요, 거기가.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왠지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거스르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어떤 욕심과 욕망에 이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기가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뭔가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므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결국에는 사탄의 마지막은 뭐냐?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니까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